1절부터 8절까지 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슈와 마시아 그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하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하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슈와 마시아 그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나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하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슈와 마시아크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 25번째 파라샤입니다. 짜브라고 합니다. 짜브 해볼까요? 짜브 명령하여 명령하라입니다. 파라샤 짜브는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요?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아론 자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은 누굽니까? 성막에서 희생제사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막에서 희생제사 의식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알아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들, 번제와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에 관한 세부 규례들, 세부 지침들을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도록 들어 올려진 사람입니다. 일반 백성들로부터 구별되어서 성전에서 혹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신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더 높은 차원의 훈련 그리고 더 높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 그분을 보좌하고 그분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는 거룩한 삶이 요구됩니다. 특별하게 구별된 삶이 요구되고 더 높은 책임이 요구됩니다.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부르심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섬기는 만큼 모든 토라를 철저히 공부하고 숙지하여 그대로 준행해야 됩니다. 모든 토라를 철저하게 공부하고 숙지하고 그대로 준행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책임까지 이 제사장들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의 어른이며 백성의 리더입니다. 할렐루야. 백성의 리더, 지도자, 어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예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접붙임을 받아서 제사장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걸 믿으십니까? 우리도 제사장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걸 믿으십니까? 우리도 이제 제사장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도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들어 올려진 자들이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올리셨어요. 평범함으로부터 들어 올리셨어요. 일반적인 수준으로부터 하나님이 더 높은 수준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들어 올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들어 올려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같은 수준의 삶을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수준의 삶을 거부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삶을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평범한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보다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보다 높은 차원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으로부터 들어 올려지고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기를 갈망하고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수준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구별해서 들어 올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평범한 삶을 우리는 사는 데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더 많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양보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공격과 손가락질도 받아야 됩니다. 오해도 받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순교까지도 기쁘게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 모든 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패키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부르심, 이 패키지 속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평범한 삶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삶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두에게 환영받는 삶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저 안정된 직장생활에 만족하는 수준의 삶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에게는 그보다 더 높은 하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더 높고 고귀한 미션이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우리가 실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들어 올려져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함으로써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이 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그냥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스라엘을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 곧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와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로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범한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 속한 수준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것이, 하늘을 이 땅 가운데서 끌어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거룩한 제사장의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교회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부여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책임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강도 높은 훈련을 마다해서는 안 됩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마다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와를 믿은 순간부터 이제 나는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훈련의 시작인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강도 높은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더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 강하게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내 삶 속에 벌어지나요? 왜 이렇게 좀 힘들게 가야 되나요? 왜 이렇게 힘들게 싸워야 되나요? 왜 그것까지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쳐볼까요? 주님, 주님, 나를 더 강하게 훈련해 주시옵소서. 진심이십니까? 진심입니까? 네, 강도 높은 훈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광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든지 엎드려서 죽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강도 높은 훈련의 과정을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마다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매 찡찡거리면서 평범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평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범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비범한 존재들입니다. 비범한 존재들이, 할렐루야, 비범한 삶을 살아야 돼요. 비범한 삶을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치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수준을 끌어내리지 마세요. 자꾸 내 아주 못나고 부끄럽고 평범한 여러분 내 삶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의 기대치를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대치를 낮추지 마시고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기대치가 하나님의 기대치까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진정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시록 25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25강이 됐네요. 몇 강이 끝날지 모르겠네요. 자, 계시록 1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 후반부는 이미 우리가 나눴고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어디에서 가져온 말씀이라고 그랬죠? 다니엘서 7장에서 가져온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로 또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 자,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9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그랬죠. 다니엘이 하늘 왕궁의 환상을 보았는데 여기에는 보좌가 하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보좌가 아니라 2개 이상, 그죠? thrones입니다. thrones, 보좌들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들 예수와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버지가 중앙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아들 예수와께서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이 바로 하늘 왕궁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아들에게 위임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속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예수와 아버지의 모든 권위, 모든 영광, 모든 권세, 모든 위엄을 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들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그분이 다스리시고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마지막에는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서 행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 가운데 계신 아버지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다. 영생을 주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여러분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보좌 우편에 계신 아들 예수와 그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자, 히브리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와를 통해서 만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들 예수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데 아들 예수와를 통해서 지금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왜 하늘에서 별들이 안 떨어질까요? 왜 하늘에서 태양이 아직까지 안 떨어지고 아직까지 그 불길이 꺼지지 않고 지금도 태양이 이글거리면서 그 온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가 지금 제 궤도대로 여러분 정확한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와께서 여러분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와를 통해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와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를 통해서 만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아들 예수와께서는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예수와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복종하실 때까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때까지 아들 예수와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권위를 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이 앉아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 모든 영광, 모든 능력을 위임받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통치하시면서 지금 아들 예수와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1세기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령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성령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은 루아흐 하코데시라고 하는데요, 루아흐 하코데시, 정확히 표현하면 거룩의 영입니다. 거룩의 영.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자기를 거의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와를 높이고 메시아를 계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성령을 타나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루아흐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루아흐 아도나이. 따라서 루아흐 아도나이. 여호와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여호와와 동떨어져서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 루아흐 아도나이. 따라서 루아흐 아도나이 혹은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루아흐 엘로힘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브리타다샤에서는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루아흐 예슈아라고 합니다. 루아흐 예슈아. 예슈아의 영이다. 예슈아의 영. 따라서 루아흐 예슈아. 또 루아흐 하마시아이라고 합니다. 루아흐 하마시아. 이거는 메시아의 영이랍니다. 메시아의 영. 그리스도의 영. 메시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자, 보세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와의 영, 메시아의 영. 그러니까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와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높이고 메시아를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독자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이죠. 독자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보좌를 취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독자적인 보좌를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나크와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늘 보좌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왕궁에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맨 중앙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우편에는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와 마시아, 아들 예수와 마시아 그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앉아 계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왕궁에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나란히 세 분이 앉아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내가 보좌들을 보았다. 보좌들을 보았는데 보좌가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이다. 둘 이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보좌들은 바로 아버지의 보좌, 아들의 보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구별되고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서로 구별이 되고 분명한 질서가 있으면서도 아버지께서 모든 권위와 능력과 위엄을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와 완벽하게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구별돼요. 서로 구분이 되고 구별이 분명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탁월하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아들은 철저하게 순복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완벽하게 하나이십니다. 완벽하게 하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능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전능하시니까.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림자로밖에만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렴풋하게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어떤 불일치나 충돌이나 모순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아버지와 아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구별되는 존재이면서도 구별될 수 없을 만큼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분명하게 질서가 있고 구별이 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와 아들이 완벽하게 애하더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분을 요한안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부터 보시면 이제 사도 요한에게 어떤 분이 나타나세요. 어떤 분이 나타나시는데 그분에 대한 묘사가 어떠한지 한번 봅시다.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바로 이분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분의 모습입니다. 누구에 대한 묘사입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와죠. 사도 요한에게 지금 나타나신 분이 누구인 것 같아요? 예수와. 무조건 우리 크리스찬들은 100% 거의 예수 그리스도, 100% 예수와가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본문에는 여기에 요한에게 나타나신 이분은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자기의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다라고 이름으로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정체를 분명하게 규정지어서 지금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만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있죠.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18절에 보니까 18절을 보시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나타나신 것이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그렇죠? 인자 같으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살아 있어서 세세토록 살아 있다라고 하니까 예수와께서 나타나신 것이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분을 보고 묘사한 나머지 모습들은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미스테리예요. 수수께끼 같아요. 이런 묘사들이 정말 수수께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큰 그림에서 보지 않고 우리는 곧바로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가슴에 금띠가 무슨 의미냐 이거부터 시작해요. 가슴에 금띠가 뭐고, 발은 뭐 빛난 주석 같은데 빛난 주석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런 걸 찾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제 세부적으로 막 그게 영적으로 뭔 의미인지 이것만 찾아요. 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큰 그림을 놓쳐버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보다 큰 그림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요한이 도대체 어떻게 자기에게 나타나신 분의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지금 수수께끼 같은 이 미스테리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을까? 이런 묘사는 여러분, 요한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요한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창조해낸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모든 색인 어휘 용어집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히브리 용어집이 뭐예요? 타나크예요. 그죠? 자기가 알고 있는 용어들, 자기가 알고 있는 표현들, 자기가 알고 있는 어휘들 속에서 지금 이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런 묘사들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분에 대한 이런 묘사들은 지금 타나크에서 거의 다 가져와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타나크 어디에서 가져왔을까? 첫 번째가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자, 지금 사도 요한 안에 나타난 분을 묘사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거기다가 책갈피를 해두시고 다니엘서 7장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여기저기서 지금 가져왔어요. 여기저기서 우리가 어디에서 가져왔는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기서 좀 가져온 것 같죠? 가져온 것 같습니까? 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책갈피해 두시고 7장 9절 뿐만 아니라 다니엘 10장 5절에서 6절에서 또 가져왔습니다. 10장 5절에서 6절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서 가져온 것 같습니까? 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 책갈피를 두시고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2절. 에스겔 43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할렐루야. 그의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자,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타나크의 세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12절에 16절에 다시 있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이분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이분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아들 예수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같습니까? 비교를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비교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요한에게 나타나신 분에 대한 묘사가 사도 요한이 갑자기 상상해서 만들어낸, 갑자기 사도 요한이 창조해서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고 이미 타나크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그것으로부터 가져와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록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에서 계속 1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요한에게 나타나시는 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어요. 아마도 이 발에 끌리는 옷은 무슨 색깔일까요? 흰 옷이겠죠. 발에 끌리는 흰 옷,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랬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자, 다니엘서 7장 9절을 봅시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그런 모습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7장 9절, 다니엘 7장 9절 어디 있나?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칼은 깨끗한 양털 같고. 누가 여러분 머리칼이 뭐예요? 머리칼이 희기가 눈 같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으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지금 이 부분은 이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아람어로. 그래서 아람어로 아티크 요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티크 요민, 아티크 요민 해봅시다. 아티크 요민, 아티크 요민. 요민은 야밈하고 똑같아요. 야밈, 날들. 아티크는 오래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 어떻게 번역되냐면요, The Ancient One 이렇게 번역됩니다. Ancient One, The Ancient One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The Ancient of Days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The Ancient One, The Ancient of Days. The Ancient One, 고대로부터 존재하신 분.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이렇게 번역을 했죠. 괜찮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자, 보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앉아 계세요. 이분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뭡니까? 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아티크 요민이, 아티크 요민. 자, 보좌에 계신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모습이,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칼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나타나시는 분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흰 옷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The Ancient One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다니엘이 묘사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즉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눈이 무슨 뜻이고 흰색이 무슨 뜻이고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알기 전에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에 나타나시는 분은 다니엘 7장에서 기록된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발에 끌리는 옷, 흰 옷을 입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서 7장을 곧바로 떠올리고 연결시키면서 이분이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모습이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머리칼이, 머리와 털이 양털 같고 희기가 눈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건 굳이 몰라도 되지만은,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렇죠? 대충 알잖아요. 근데 이것이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의 그 영화로운 모습이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자, 희기가 눈 같다, 희기가 눈 같고 눈처럼 희고 양털처럼 머리칼이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엔티코티라고 합니다. 엔티코티, ageless antiquity, 영원한 어떤 고대성이에요. 고대성, 아주 오래됐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오래된, 그렇죠? 너무너무 오래된, 그러니까 백발이 성성한 것은 오래된 거잖아요. 너무너무 오래된, 그러니까 성경에서 백발, 머리칼이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특성을 나타내고, 또 무엇을 나타내요? 지혜를 나타내요. 지혜를 나타내고, 또 순수함을 나타내요. 순수함, 고대성, 아주 오래된 고대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태고적부터 계신 분이에요. 태고적부터, 그렇죠? 태고적, 만세 전부터, 옛적부터 항상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머리칼이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분의 머리칼이 양털처럼 하얗고 희기가 눈 같고, 그래서 그분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여러분, 백발이 성성한 여러분, 노인은 성경에서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는, 노인은 퇴출돼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헬라적인 방식이에요. 노인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흰색이라고 하는 또 순수함을 상징하죠. 자,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분은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칼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라고 묘사되었는데, 이것은 아들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와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수와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묘사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그대로 거기에 나타나신 분에게 적용이 되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분이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 예수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까? 아들 예수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까? 아들 예수와입니까? 이것도 것으로 결정해야 될까요? 자, 다니엘서 7장에서 다시 보시면, 다니엘 7장에서는 그의 보좌가 불꽃이라고 그랬어요. 보이십니까? 그의 보좌가 불꽃이다, 그의 보좌가 불꽃 같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랬습니다.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다음에 다니엘 10장
다니엘 10장에서는 그의 눈은 횃불 같고라고 했어요. 그의 눈은 횃불 같고. 다니엘 10장 그의 눈은 횃불 같고. 10장 6절입니다.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근데 계시록 1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묘사했어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그의 보좌가 불꽃이다. 그의 보좌가 불꽃이다. 그 다음에 그의 눈은 횃불 같다. 그의 눈은 횃불 같다. 계시록 1장에서는 뭐예요?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렇죠? 거의 똑같죠?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7장, 10장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모습과 다니엘서 눈에 대한 묘사입니다. 눈에 대한 묘사가 거의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서는 또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랬어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10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 10장에서는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라고 되어 있죠. 세마포 옷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다니엘 7장에서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10장에서는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계시록 1장에서는 뭐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랬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옷은 물론 세마포 흰 세마포 옷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옷은 상상하기 힘들죠. 흰 세마포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 10장에는 다니엘 10장 보세요. 다니엘 10장에는 허리에 뭐가 있어요? 우파즈, 우바스인데 우파즈입니다. 우파즈, 정확하게 말하면 우파즈 금띠를 띄었더라 그랬어요. 우파즈 금띠를 띄었더라. 다니엘 10장에 나타나신 분이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에 나타나신 분의 허리에는 우파즈 금띠를 띄었더라. 계시록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죠. 그죠? 다니엘서 10장에 나타나신 분도 우파즈 금띠를 띄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장에서 나타나신 분도 허리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세요. 금띠를 띠고 계세요. 금띠가 무슨 뜻이냐를 말하기 전에, 금띠가 무슨 뜻이냐를 추정하기 전에 여러분 다니엘 10장에 나타나신 그분이 계시록 1장에서 그대로 나타나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우바스라고 하는 것은, 우파즈는 뭐냐면요, 유명한 금의 산지입니다. 유명한 금 산지의 이름이에요. 옛날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오빌의 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빌의 금 이런 것처럼 우파즈는 금 산지를 말해요. 우파즈에서 난 금으로 만든 띠를 띄었다고 말이죠. 허리에 우파즈 금띠를 띄었더라. 다니엘 10장에. 계시록 1장에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또 다니엘 10장을 또 봅니다. 다니엘 10장에는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이랬어요.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계시록 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놋이 바로 주석입니다. 빛난 놋과 같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 1장에서는 그거를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의미죠. 같은 모습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또 다니엘 7장은 그의 말소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말소리는 7장, 다니엘 7장, 그의 말소리는 안 보고 계세요? 그의 말소리는 뭐와 같다? 안 나와 있어요? 예? 이야기해 보세요. 10장? 10장이네요. 쏘리. 자, 10장은 그의 말소리는 뭐예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에스겔 43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 43장은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런데 계시록 1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무리의 소리와 같고. 에스겔 43장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렇죠? 많은 물소리와 같은데, 계시록 1장에서 나타나신 분의 말소리가 어때요?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묘사했습니다. 또 다니엘 10장을 또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에서 그의 얼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랬어요.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근데 계시록 1장에서는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비슷한 겁니다.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거의 동일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1장 17절 계시록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했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니 리숀 베 아하론입니다. 리숀 아하론. 처음이요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러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곧바로. 자, 그러면 요한 이 처음과 마지막 혹은 알파와 오메가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기를 표현한 것은 계시록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는 안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죠? 근데 계시록에서 나타나신 그분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처음과 마지막으로 자신을 표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너무 성급한 거예요. 그죠? 다른 곳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곳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는 근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표현하고 있는 다른 구절이 성경에 없다니까요. 신약 성경에 없어요. 근데 무조건 우리 크리스찬들은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래요. 여러분,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를 먼저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미 알고 계시죠?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사야에서 가져온 표현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요한 안에 나타나신 분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니. 그죠? 한 가지만, 이사야 한 세 군데 정도 들었는데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44장 6절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사야 44장 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과 마지막 되신 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즉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타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 그대로 지금 여러분 요한에게 나타나신 분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을 보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죠. 동의하십니까? 자,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들 예수와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아들 예수와이십니까? 아버지,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들 예수와 같기도 하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만 말하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인자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표현이에요?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또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었었노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었노라. 이제 내가 살아있어. 세세토록 이제 뭐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어디 볼까요? 몇 절입니까? 18절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노니.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까? 아들 예수와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같기도 하고 아들 예수와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한편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 예수와이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묘사된 다양한 표현은 분명히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옷이 희기가 양의 눈 같고 머리카락은 양털 같고,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번갯빛 같다 라고 하는 모습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모습입니다. 근데 또 다른 모습은 분명히 아들 예수와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니엘 10장에서 한 사람이 나타난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한 사람이에요. 가슴에, 허리에 우바스 금띠를 띠고 얼굴은 번갯빛 같은, 여러분 그 존재가 나타나는데, 이분이 바로 구약의 타나크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 그 얼굴이 번갯빛 같고, 그 다음에 인자 같은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나는 죽었었노라 근데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들은 아들 예수와의 모습을 분명히 묘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느냐? 결론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구별이 되고 서로 질서가 있고 때로는 구분이 분명히 되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애하들을 이루고 계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애하들을 이루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마치 삼신론처럼 인식을 해요. 삼신론처럼. 그래서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생각을 해요. 완전히 다른 존재, 서로 동떨어진 존재.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모습, 유일하신 창조주의 모습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물론 역사하시지만은 서로 분명한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분명한 구분이 있고 구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와 아들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능력에 있어서 완벽한 하나를 이루고 계신다. 완벽한 하나를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아들이신지 아버지이신지 아들이신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 그분들이 공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아들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그의 일을 이루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영화로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사실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와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와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께서 여러분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화롭게 되셨어요. 영화롭게 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와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영화로운 모습,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가장 두려우신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거예요.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앞에서 그 발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된 겁니다. 예수와의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본 적이 없어요. 예수와께서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걸어 다니실 때에는 여러분 그분은 영광을 감추셨어요. 그분은 영화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함께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분과 교제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영광, 존귀, 위엄, 그 다음에 경외할 만한 모습으로, 여러분, 아버지의 그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너무나 두려운 모습, 이게 너무나 두려운 모습에 사도 요한이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죽은 자 같이. 이와 비슷한 경험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이와 비슷한 경험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이라고 하는, 변화산, 사실은 그 산의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변화되었던 산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읽고 그 다음에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 마태복음 17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예수와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와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자, 예수와께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변화산.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됐어요. 자, 이 모습을 딱 한 번 보았습니다. 5절부터 7절가 있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와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게 60년 전쯤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요한안에게 있어서 60년 전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와를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와께서 갑자기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됐어요. 영화로운, 그게 2절입니다. 그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요 예수와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영화로운 모습으로 예수와의 모습이 변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앞에서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엎드린 것은 뭐 때문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그랬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 그랬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음성을 들은 겁니다. 소위 많은 물소리와 같은,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서 비로소 이들은 엎드러졌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와의 변화된 모습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지만은 그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 예수와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해되시죠? 거의 아버지의 모든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그 영화롭고 위엄 있고 두려우신 경외할 만한 모습으로 예수와께서 여러분 나타나신 모습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완전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뭐냐? 아들 예수와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와께서, 아들 예수와께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두렵고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모든 영화로운 모습으로 요한안 앞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요한안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사도 요한이 묘사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봅시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메노라를, 금 메노라를 보았는, 메노라입니다. 메노라를 보았는데 메노라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인자 같은 이는 분명 예슈아입니다. 아들 예슈아.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 흰 세마포십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어디에서 온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이제 기억이 나야 됩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어디에서? 다니엘 7장 9절.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어디에서? 다니엘서 10장.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에스겔서 43장. 많은 물소리 같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성전에 다시 임할 때, 영광이 돌아올 때,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번갯빛 같다 그랬어요.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할렐루야. 자, 이런 묘사들이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고, 이런 묘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누구를 묘사하는 것인지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감이 잡히십니까? 네. 주석이 무슨 뜻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석이 무슨 뜻이냐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신 모습, 그 어마어마한 위엄, 그 경외할 만한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서 예수와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다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자기를 요한에게 지금 나타내셨다. 아멘.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분, 계시록 1장에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계시록 1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한 구별이 있고 구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가장 탁월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분이 아들 예수와께 모든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아들 예수와께 모든 권위를 위임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통해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지금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만물을 심판하실 겁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아버지의 권위, 능력을 상징하는 자리가 오른쪽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와는 아버지의 오른손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왕궁에는 보좌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아들 예수와께서 앉아 계신다. 아들 예수와께서 앉아 계신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섬겼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 사도 요한이 나타난 그가 섬겼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은 때로는 구별이 어렵다. 때로는 구별이 어렵다. 왜? 완벽하게 하나이시니까. 완벽하게 하나이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 아들이 직접 나타난 것 같기도 한 그 묘사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그분에 대한 묘사다. 여기까지 접수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접수가 되면 대단한 계시를 얻은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안 돼. 처음과 나중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안 돼요. 알파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 안 됩니다. 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토라와 선지서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서 지금 그대로 녹아서 여러분 표현되고 있고 묘사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먼저 요 계시록을 더 나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요한에게 나타난 메시아,
혹은 요하나니 섬겼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림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 그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과 신성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적인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구속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이 재밌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재밌죠? 재미없으면 여러분, 재미없으면 이제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 7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의 배경을 좀 보아야 되는데요.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꿈의 환상 가운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큰 짐승 네 마리가, 말이라는 게 좀 그러네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환상을 보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 넷입니다. 첫째 짐승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첫째 짐승은 뭡니까? 사자예요. 사자. 첫째 짐승은 사자였고, 둘째 짐승은 곰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짐승은 표범이었습니다. 표범과 같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사자는 여기서 바벨론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자, 짐승은 여러분 뭘 가리켜요? 제국을 가리킵니다. 짐승은 성경에서 제국을 가리킵니다. 짐승은 한 왕이 아닙니다. 왕국 혹은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국은, 하나님 보여주신 제국은 사자예요. 사자. 두 번째 제국 짐승은 곰인데, 이 곰은 뭐예요? 메데바사 제국입니다. 메데바사 제국.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 제국은 표범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이게 뭘까요? 헬라예요. 헬라 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중동 지방의 패권을 바벨론이 쥐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누굽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벨론이 중동 지방 전역을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일어선 메데바사 연합국이죠. 메데바사 연합국이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패권을 장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메데바사를 무너뜨리고 일어난 제국이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의 왕은 누구였어요? 알렉산더 대왕. 대단하죠? 알렉산더 대왕. 아주 짧은 시간에 중동 지방을 파죽지세로 다 쓸어버렸어요. 파죽지세로 쓸어버렸고, 알렉산더 대왕의 여러분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이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정복하는 모든 지역을 헬라화하는 겁니다. 헬라 문화를 심는 거예요. 헬라 문화를.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뛰어난 문화예요. 서구 학자들은 헬라 문화를 굉장히 뛰어난 문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이 헬라 문화는 헤브라이즘에 반대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 알렉산더의 이 정복으로 말미암아서 헬라어, 헬라 문화,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중동 지방의 거의 모든 지역에 퍼지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일어난 네 번째 짐승은 뭐냐?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부서뜨리고 파괴하고 발로 밟는 거죠. 발로 밟아버리는 사실은 가장 무시무시한 짐승입니다. 가장 포악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뭐 사자니, 그다음에 표범이니, 뭐 고민이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강한 이가 있어서, 강한 이빨, 강한 이가 있어서 모든 것을 그 이로 부서뜨려요. 발로 밟아버리고 파괴하고, 이런 무시무시한 가장 포악한 짐승, 그 짐승이 바로 이 넷째 짐승인데, 이 넷째 짐승에는 희한하게 10뿔이 있습니다. 10뿔.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분,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낸다? 왕입니다. 왕. 열왕입니다. 열왕이 다스리는 혹은 작은 나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거대한 제국, 이 거대한 무시무시한 포악한 짐승으로 표현된 이 거대한 제국은 열 나라, 열 왕의 연합국인 거예요. 열 나라의 연합된 제국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은 뭐냐? 이 짐승은 로마 제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성경을 보니까 로마 제국이 아니고 이것은 이슬람 제국이다. 이슬람 제국을 보여준 거예요. 이슬람 제국처럼 역사 속에서 모든 걸 부서뜨리고 파괴하고 발로 밟아버리는 그런 제국이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분, 강한 이로 막 으스러뜨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로마 제국은 각 지역의 문화를 인정해줬어요. 각 지역의 종교도 인정해줬어요. 로마 제국은 세금만 열심히 내면, 세금만 잘 내고 로마의 통치에 굴복하기만 하면 로마 제국은 다 인정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히브리 관점으로 다시 보면 이건 이슬람 제국입니다. 이슬람 제국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문명을 파괴합니다. 그 다음에 고대 유적들을 파괴합니다. 다른 종교의 유적들을 거침없이 파괴하고, 여러분, 그리고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이 10뿔로부터 여러분 한 작은 뿔이 나오는 거예요. 한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은 그 이전의 뿔과는 달리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작은 뿔이 뭐냐?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이슬람 제국의 수장이죠. 수장, 칼리프입니다. 칼리프. 이슬람 제국을 다스리는 왕을 칼리프라고 합니다. 칼리프. 그래서 작은 뿔이 마지막 때 이 이슬람 제국이 지금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지막에 다시 등장합니다. 지금 이슬람 제국이 등장하려고 지금 꿈틀거리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온 세상 어지럽게 하는 세력이 이슬람이죠. 이슬람 제국이 다시 부활하려고 지금 꿈틀대고 있고, 모든 무슬림들의 로망이에요. 모든 무슬림들의 로망이 뭐냐면 이슬람 제국이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짐승 제국은 재건 이슬람 제국이 될 겁니다. 재건 이슬람 제국이 될 것이고, 그 재건 이슬람 제국은 10뿔로 이루어질 겁니다. 10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작은 뿔이 돋아날 텐데, 그 재건 이슬람 제국의 왕 칼리프가 짐승 제국의 수장이 될 겁니다. 이 작은 뿔이 될 겁니다. 이 작은 뿔로 말미암아서 세 개의 뿔이 뽑혀버린다는 말을 했어요. 세 개의 뿔이 뽑혀버린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이제 마지막 짐승에 대한 여러분 예언인데 다니엘서 7장 9절부터는 넷째 짐승으로부터 나오는 이 작은 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작은 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9절부터 심판입니다. 자, 근데 1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니엘서 7장 11절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이 짐승이 죽임은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면 당연히 작은 뿔도 죽임을 당하겠죠.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계속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자,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인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마지막 때.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가 메시아의 재림 때죠. 메시아의 재림 때. 메시아의 재림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는 때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묘사입니다.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묘사. 7장 13절 14절이에요 7장 13절. 자, 작은 뿔 짐승이 죽임 당했죠? 보입니까? 짐승이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던져졌습니다. 7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11절 어떻게 읽었어요?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는, 이게 뭐냐면 짐승에 대한 혹은 작은 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에 대한 묘사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개봉박두, 다음 주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냥 가톨릭이 그냥 가르치는 삼위일체적인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와 아들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위를 위임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오른팔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창조를 집행하시고, 아버지의 통치를 실행하시고, 아버지의 심판까지도 아들이 실행하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들 예수와이십니다.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예수와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와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와 마시아크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기 원하고 예수와를 더욱더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를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예수와를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와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참된 탈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 하늘의 수준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누구이신지, 당신이 어떤 분인지,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랍고 아름다우신 것인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죄악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시고 마지막에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새롭게 무장되고 훈련되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와를 더욱더 사랑하는 거룩한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없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귀가 열리게 하소서. 우리의 교만이 깨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매너리즘이 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의가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와를 의지하며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광야의 여정을 우회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를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의 토라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하게 훈련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높은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셴 예슈와 하마시약 사르 하샬롬.